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잠깐 설명을 하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용을 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칭찬을 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군대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에게 그 질투하는 마음이 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죠. 권력자인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인기가 있는 다윗을 주목하고 주의 깊게 보는데, 자신의 아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딸 미갈도 그와 이제 시집을 가서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 악한 마음에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을 때 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11절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에게 던졌는데 두 번을 던져서 두 번 다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다윗의 삶은 평탄하고 승리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9장 1절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39장 1절을 보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2절 여호와께서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인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역할을 잘해서 인정을 받기는 하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때는 언제냐?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실제적으로 보면 누명을 쓰고, 그것도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롭지 못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0대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다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 총리의 자리에 임하게 하사 이 모든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나라까지 살리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고난의 현장 속에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어 창을 두 번이나 피하는 삶을 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가? 다윗이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왕이 진짜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이하게 인도하신 것을 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기사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나의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 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기까지의 그의 모든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우리는 그 두 사람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하여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우리 삶의 결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고 나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과 다윗에겐 은혜를 주시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나?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과정은 감옥과 노예잖아요. 다윗은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의 생명이 막 창을 피해서 간신히 살아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나 오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그랬을 때는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언약을 받고 요셉이 꿈을 꾼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대한 약속과 언약과 상속을 받고 있으며 영생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나 다윗과 방불한 인생,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신실하심과 성경의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되죠. 다윗과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비웃음과 조롱과 채찍질을 다 당하셨어요.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 앞에 이렇게 낮춰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고 욱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이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당장 죽게 생겨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그래서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구원하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바른 이해가 되면 13편 그 초장에는 그렇게 나가지만 5절 6절에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1절하고 4절에 대하여 하나님 웬일입니까? 지금 나 구원하지 않으면 3번 쉴 동안 나는 죽습니다.
그랬다가 아침엔 그랬다가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찬양하오니 내가 주의 은덕을 입습니다. 그 6절에 있는 고백을 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답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버림받은 삶이 아니요, 외면받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 확인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그대로 이루어지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요, 다윗의 영광, 요셉의 영광보다 사실 더 크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더러 소유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강에 대하여, 때로는 경제적인 거에 대하여, 때로는 자녀에 대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실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울이 창을 던진다 그랬는데 때로는 내 주변에서 다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것 같죠. 그렇게 안 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길 바라고, 저는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나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힘을 주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키우시는 가운데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중에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